오늘의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똑같은 것들인데 경험하게 됐을 때에 찾아오는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똑같은 일인데도 경험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말이에요.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주일의 예배인데 남달리 내 가슴에 확 와닿고 은혜가 막 충만할 때 말이에요. 똑같은 일들인데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일로 느껴지지 않냐고 감동으로 다가올 때 말이에요. 저는 학생 때부터 어머니가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춰가지고 일회용 믹스 커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커피 맥심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 걸 보면 항상 2대 3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타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은 그 설탕을 3숟갈이 아니라 4숟갈을 넣기도 하셨어요. 그 옆에서 어머니가 커피 드시는 것을 보고 저도 그 옆에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커피 먹는 수준이요 2대 3. 그러니까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3스푼. 이게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렇게 마셨고요. 자판기 커피가 제 취향에 딱 맞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 맞췄어요? 그래서 자판 커피가 참 맛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이게 믹스 커피가 딱 나온 거예요. 이 믹스 커피를 딱 타서 물 조절만 잘하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저만 맛있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해요. 그 동서식품에서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커피 하나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린댔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여러 이제 커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커피를 피곤한 날은 저는 또 설탕을 1스푼이나 2스푼을 넣어서 먹어요. 그랬더니요, 저하고 함께 취향이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박모 권사님이라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커피에다 설탕을 더 넣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커피를 먹으면 아유 저렇게 설탕물로 먹나? 하지만 저하고 그 권사님은요 행복했어요. 이 맛을 모를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커피를 그렇게 마시기를 막 3잔도 마시고 4잔도 마시고요. 습관에 따라 그렇게 마셨어요. 그런데요, 큰애 회사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앞에 커피숍을 들리게 되었죠. 근데 허름한 이 볶음 커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뭐 얼마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써져 있어서 허름하기도 하고 싸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어차피 한 30-4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커피를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만 아니까 그거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저분이 뭘 어떻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분이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머리 묶은 것도 그렇고 남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추천한 걸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그 커피가요
6,5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뭔 커피가 그렇게 비싸대요? 야, 속았다. 뭔 커피를 갖다가 150원이면 되는 걸, 이거 6,500원짜리를, 아니,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커피숍이었기 때문에 그 원두 커피숍이 조그만했어요. 그 아래서 그래서 테이블이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커피 볶는 게 있고요. 한쪽에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데요.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뭐 신기하더라고요. 보더니까 커피를 내리고 나면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리더니 자기가 한쪽 잔에다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좀 따르더니 그분의 표정이 이래요. 그러더니 맛을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커피를 머그컵에다 딱 따라서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뭔 커피 하나에 하고 막 이러게 하고. 그래서 저도 또 흉내를 내니라고. 가격표를 보니까 6,500원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분위기라도 그럼 잡자 하고 저도 하고 인바도 딱 보는데요. 머리가요. 띵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나? 설탕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흉내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을 푹 넣어서 아니면 시럽을 푹 넣어서 마실 계획이었거든요. 커피가 이렇게 맛있나? 그거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한 잔 마셨어요. 한 모금을 마셨는데 못 넘기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는 거야?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리고요, 그 커피를 6,500원짜리를 설렁탕 한 그릇거리를 그거를 음미하면서 마셨어요. 그 뒤로부터요, 제가 미스커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먹었던 이 미스커피를 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 원두커피에다가 시럽도 안 넣고 마시는 커피를 보고 뭔 쓴맛으로 한약을 먹듯이 먹나. 아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커피 맛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런 맛이 있었어? 커피가 원래 이런 맛이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약 8개월 동안요, 저는 한 번도 미스커피를 지금까지 입에 대보지를 않았어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30년 동안 먹었던 그 커피가 한 잔의 커피로 확 바뀌었어요. 커피의 맛이 원래 이랬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커피숍이 어딘지. 그런데요,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원맛을 본 것 같아요. 우리 나당노님께서요, 집에서 이렇게 더치커피라고 뭐 일명 천사의 눈물이나 그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게 있다라고 주시는데 그 커피가,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를 못 먹겠는 거예요. 저 커피가 생각이 나면 그냥 그 맥심 커피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만 조금 내려서 이게 맛만 딱 보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커피의 이 원맛을 알고 나서 커피 매니아가 돼버렸어요. 오늘 제가 한 4시쯤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준비하고 예배를, 1부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2부, 이제 3부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근데 2부 예배 시작할 때쯤 한 10분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더치커피라고 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2병을 이렇게 꼭 참기름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2병을 이렇게 담아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전에 제가 그것을 살짝 입을 맞았어요. 4시부터 제가 교회 나와서 준비했으니까요.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5시간 정도를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했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니까 피곤이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쌩쌩해졌잖아요. 3부 예배가 나오기 전에도요, 잠깐 한 잔을 마셨어요. 한 모금만 마셨어요. 빈속이라 속이 쓰릴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겠어.
기도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정말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먹었던 믹스커피가 싫어져 버렸어요. 이게 흉내는 있고 그 커피 향은 있지만 진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주일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경험에서 드려지는 예배일까? 습관에 드려지는 예배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예배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원초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는 부르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요, 상처도 느끼게 되고요, 실패도 하게 되고요, 너무나 삶이 고단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야곱이 살아오고 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고생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인생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뜻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 무너졌을 때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원맛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커피의 원맛을 이제서야 50이 돼서야 깨닫는 목사가 원맛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진작에 커피 하나 가지고 하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저에게 심어줬다면 저도 아마 커피를 마시고 하고 커피를 아마 그렇게 마셨을지 몰라요. 커피 원맛을 느꼈을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그것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내 문제는 산적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부분에 원초적인 맛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원초적인 맛을 못 느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SBS에서 힐링키퍼라고 하는 그 프로에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자매는 크리스찬 자매예요. 그 자매는요 1987년도에 지금 얼굴 모습 나오죠? 저렇게 이쁜 자매인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화여자대학교를 공부했고요. 머리가 참 똑똑하죠? 그리고 상당히 교회 안에서도 찬양과 경배 그 부분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요 2000년 7월 30일 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7중 충돌이 나가지고요 거의 죽게 돼버려요. 차가요 폭발해가지고 불에 타버려요. 몸이. 그래서 55%의 온몸에 화상을 입고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저 얼굴이 됐는데 저 얼굴은 많이 회복된 얼굴이에요. 대수술 30분을 한 거예요. 대수술.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통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무섭냐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있을 때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악이 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겁이 많은 여인들은요 무통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남성들은요 어떤 고통이 아이가 날 때 고통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거래요. 뭐냐면 담석증 있잖아요. 이호로 결석이 되면 찾아오는 고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그에 못지않는 고통이 뭐냐면 화상이에요. 화상. 피부를 흘러던 껍데기를 벗겨놓은 거예요. 그 찾아오는 이 고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재선 자매가요 그 고통 속에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온몸이 막
막 무너져 나가고 막 얼굴이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문드러져 가지고 구멍 뚫어서 눈 만들고 구멍 뚫어서 코 이렇게 좀 세워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그러니까 자기 몸이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시트에 누워 있어 가지고 고통 속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애절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무너졌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당한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꿈을 꾸고 싶어요.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서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두들 저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도 없는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말 꿈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아마 그때 병원에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헛된 꿈을 꾸는 저를 가엾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꿈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요, 나중에 정말 그의 꿈대로 그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물론 얼굴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처럼 이쁜 고운 얼굴이 아니에요. 손도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문둥아리 손으로 엄마의 가사일을 돕기도 하고요, 그가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미국 보스턴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상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활병원의 홍보대사로 그가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자매가 말합니다. 난 무너진 나의 인생입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내가 수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무너진 인생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 내 인생의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늘 새벽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하여서 막 어쩔 수,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늘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에 질병의 한계가 다가왔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과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삶이 무너지는 이 부분을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느헤미야서,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되고 어렵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을 읽는 걸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너진 세계,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회복하려면 무너진 것을 인정할 때, 무너진 세계를 인정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무기력한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해서 무너졌던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인정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시 재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이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삶이 엉망이었구나라고 인정했을 때라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끄럽지만 인정하는 순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무너졌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고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 이렇게 불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현실을 직시하게 인정하면서 그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며 부흥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부흥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 앞에서 그가요, 같이 슬퍼합니다. 내 지체가 무너졌습니까?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내 지체가 울고 있습니까? 같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고요. 절대로 그래서 교우들끼리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정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 대한 폄하를 하지 마세요. 그 수준 낮은 신자들이에요. 느헤미야가요, 이 소식을 듣고서요, 4절부터 쭉 보실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면요, 부모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요? 남편의 길이 어려웠습니까? 아내들여 회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세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빨리 돌아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앞에 회개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제가 기도할 부분을 놓쳤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넌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기에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왕. 느헤미야 2장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재건축의 꿈을 꾸면서요 그는요 거룩한 비전을 품습니다. 회복은요 빠른 회복은요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흥의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회복의 부흥이 되려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는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아닥닥스의 왕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그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고 말을 하냐면 무너진 것을 회복해 하는 자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고 말을 하냐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된 기초를 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술관원이 되었지 않았느냐. 술관원이 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이 되라고 하는 말은 일반 회사의 술상무라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관원은 당시의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이 어떤 일을 했냐면 술 맡은 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독살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어디에다가 독을 담느냐면 술이나 술잔이나. 그래서 왕을 암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왕의 신복 옆에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먼저 그 술의 잔을 따라서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들어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왕이 당시에 장관들을 임명할 때 여러 장관들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지만 술 맡은 관원만은 왕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변심을 해가지고 약 탔는데 안 탄 척하고 괜찮습니다, 왕이요. 그럼 왕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그 술 맡은 관원의 이 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왕의 철저한 신복. 왜요? 신복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신뢰되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생명을 맞바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 아버지가 간암이에요. 이건 간 이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간 이식을 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간을 떼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이 아프면, 우리 이 장로님이 아팠을 때, 유 장로님 아프다고 힘들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우리 나정장님도 또 아팠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다가 언뜻 들었어요, 생각이. 내게 정말 내 장기를 하나 떼어줘서라도 우리 장로님이 안 아플 수 있다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제 스스로가 물었어요. 저의 고백은, 진실로 고백은 yes. 왜요? 장로님들이 생명을 바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아다타스 왕에게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내가 왕의 생명을 지켰으므로 왕이 자기 말을 따라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뜻하지 않냐게 어려움을 당해요. 뜻하지 않은 아픔들을 당할 수 있어요.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실수가,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에서는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았던 상관도 없는 일들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아니 내 자식 잘 이렇게 양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부득불 이혼을 했어요. 손주들은 누가 끊어안아줘야 돼요? 또 다른 딸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길 연이라고 그 손주들, 아니면 아들 손주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고난이, 이 답답함이 있는 거냐고요? 왜 호강을 받지는 못할 망정, 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야 되냐고요?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등록하면 참 편할 거예요. 흐름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세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몸살을 하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된 것을, 그 성장,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부분에 함께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모든 부분이 다 열려져 있는 부분 앞에서
누구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를 못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에 술관원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고요. 황폐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때로는 여러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이겨내시기가 보통 힘들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 아세요? 십자가는요, 고난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둘째로 모든 삶에서 회복하려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어서 부흥의 기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성벽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을 보면 기스기월이라고 말을 해요. 기스기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는 11월 중순과 같아요. 근데 2장 1절을 넘어가 보면 아다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니산월에 이제 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나아가요. 니산월을 히브리어 그 달력을 풀이해 보면 3, 4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약 4개월 정도가 그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는 나라가 망한 지 3세대, 이민 3세예요. 그냥 그의 권력과 그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숙한 신앙. 그래서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휴가를 내보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벽을 구하려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돌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비자,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 갔다 올 수 있도록 그 통행권도 열어줘요. 2장 4절부터 쭉 여러분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의미라고 하는 이유를 듣는 이유는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선 자매가 화상으로 몸이 많이 손실 잃어버렸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혼자 밥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없어진 손이 다시 생긴 건 아니에요. 눈은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조금 더 크게 했고요. 문드러진 코는 다시 수술해서 이렇게 좀 세워갔고요. 그나마 수술을 해서 그 정도의 얼굴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는 감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인데요.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과 한 개를 샀는데 주인은 그날 장사가 잘 되었는지 내가 단골 손님이어서 그랬는지 사과 한 개를 더 얹어주는 게 덤입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얹어준 사과가 조금 뭉그러졌거나 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짜니까, 덤이니까 고맙게 받는 게 덤입니다. 이것이 제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자매가요, 아주 용기 있게 고백을 해요.
자기 얼굴 모습이 사과가 뭉개진 것처럼 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요 용기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다니, 덤으로. 그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요 정말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흘린 눈물 덕분에 감사와 행복이 더욱더 짙어지고 그 안에서 희망은 점점 무성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놀라운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루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는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쉽냐고요. 깨어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쉬울까요? 근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값은 지불해야 돼요. 힘들지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돌판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소에다가 막 절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막 돌판을 던져버려요. 뽀개져 버려요. 모세가 40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도 왜 시내산에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요, 학자들이 고백하기를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뽀개버렸다는 거예요. 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만들게 하잖아요. 돌을 구하다가 이제 너가 구하라는 거예요. 너가 십계명은요, 모세가 돌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다시 회복된다는 게요,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아세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함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부담감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아세요?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만날 때 축복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과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잠깐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때를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광야에서 죽을 똥 살 똥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40년을 써요. 40년 훈련시킨 만큼 모세야, 너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모세야.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40년 훈련시킨 만큼 40년을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요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이 내려와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을 때는요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었다고 말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쏟아져요. 모세가요 너무 백성들이 지쳐서 힘들까봐 하나님 기도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다 감싸줘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급하면, 내가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아셨다면 너무 우린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회개하고 회개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회복됐습니다. 봉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기쁨이 소문이 12장 43절에 보면 널리 퍼졌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는 그 기쁨이 엄청 큰 거잖아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부흥의 꿈은 성취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던 무너져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부흥의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